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특별하게 드리는 설교인데요, 감사습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제가 이제 주간별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나오는 건데 제가 조금 바꾸기도 했어요. 자, 월요일은 원래 감사. 자, 그럼 화요일은 화가 나도 감사. 수요일은요, 수지타산 안 맞아도 감사. 목요일은요, 목숨 걸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금요일은요,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도 감사. 토요일은 뭘까요? 불평을 토로하고 싶어도 감사. 주일은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보시는 것처럼 책을 썼습니다.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인데, 그곳에서 전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삽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정을망적인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거기서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창안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의 그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는데요, 인간은 비극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의미를 추구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 고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요, 그곳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다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중간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반응과 자극 사이에는. 근데 이 스스로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중간에, 공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을 그 공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결정되고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러스의 박재현 대표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 빅터 프랭클의 그 이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랑 9시에 아침을 먹기로 자기 집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꽃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8시 반에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진짜 연락하면 안 돼? 화나. 짜증나. 꺼져버려. 난 반드시 널 복수할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다른 케이스는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만사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잠만 푹 자고 싶어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따라랑, 어떡하니? 나 못 갈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겼거든? 못 갈 것 같아. 모두는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감정이 어떤가요?
다행이다, 다행. 아싸. 잘 수 있겠다. 신난다. 고맙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유에 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애들 때문이야. 남편이 조금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이 나를 이렇게 못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이유는 나의 진심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 이렇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심지어는 교회를 잘못 만났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기다려줘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서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재현 대표님이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뒷부분 감사절이니까 감사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불렀지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헤매고 있을 때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신성교회였습니다. 신생교회. 그렇게 신생교회였다는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서 아주 어리다는 뜻이겠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1장 6절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환난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영어로 Are you kidding me? 이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교회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이 상황이 무슨 감사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상황이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라는 뜻일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또 잠깐 다시 보시면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엔판티입니다. 엔판티. 모든 상황 속에서.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간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그럴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즉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린의 그 이론처럼, 박젠 대표의 그 이야기처럼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반응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 감사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한번 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돈이 많이 있습니까? 뭐 아내가 괜찮습니까? 남편이 괜찮습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뭐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아주 막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거리들은 너무나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감사 조건을 찾죠. 그러나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길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갈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감사를 그 믿음으로 선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죠.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요, 누굴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밭에도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양과 소도 하나도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꽝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지선 자매 여러 가지 책을 몇 권 썼는데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원래 지선아 사랑해 책을 썼는데 최근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수십 번의 그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수술 가운데 10개 손가락 중에 2손가락은 났습니다. 나머지는 마디를 다 잘라요. 8개를. 그러니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예전의 얼굴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난 이제 죽고 싶어, 이 얼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여러 번 되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감사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손가락을 다 잘라낼 수 있었는데도 이 엄지손가락 2개 살려주셔서 감사했고, 그 남은 손가락으로 힘을 가지고 글도 쓸 수 있고 또 책도 내어서 사인도 할 수 있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것을 이렇게 다 가져가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감사는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감사였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형편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야 감사를 찾아내는 습관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실 때마다 감사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를 꼭 3번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감사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것에 대한,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100개 중에 99개를 가지고 있어요. 1개 못 가졌어요. 그런데 그 1개 못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단 하나, 선악과만 먹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족은요, 감사를 낳지만 불만족은 불평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모든 일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선택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감사를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결의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자리에는요, 불평이라는 그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불교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으로,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불평의 잡초들이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요,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빌려서 이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놓아두고 나보다 성격 좋고 멋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 나눴고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특송하셨는데 제 맨 처음이 뭐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해 주신 게 감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 그런데 돈 좀 없고 학벌 좀 떨어지고 뭐 좋은 집 아니고 차가 좀 뭐 거시기하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사람들 잘 안 안아주고 아내도 좀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다 한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소중한 구원,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영원히 천국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혼을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만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한 번 쪼고 가는데 그렇게 쪼아서 미국이 없어지는 그때, 그걸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죠? 만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게 설명하면 괜히 더 안 되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루 안 좋다고, 하루 없어졌다고, 한 달 좀 힘들다고 우리가 영원히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요, 중요하고 프라이스레스인 그것을 가졌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늘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늘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그분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조건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제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이 어떠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 어둠에 있었던 자, 죄인이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일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